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호주에도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내리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베스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두 땅이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는 오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시편 119편 102절부터 10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바퀴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없고, 사실 예배도 기도 없고 말씀 없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안에 사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두 바퀴 중에 한 바퀴만 무너져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바퀴, 기도와 말씀의 중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해서 1년 말씀을 열심히 읽어 오셨는데, 물론 따라오기가 좀 벅찬 그런, 한 번도 일독을 처음부터 해보지 못한 분들은 좀 힘들기도 했을 거고 또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이 책자를 특별히 그런 1년 말씀 책자를 따로 나눠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올 한 해 우리가 읽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는 맛이 있는데, 예전에 선전 보니까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이런 이야기를 광고 카피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만큼 맛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맛집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맛집이라면 어디 시골 골짜기라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돈이 비싼데도 이 집은 이렇게 왜 물려들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맛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맛집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맛집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니고 이제는 일상의 단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맛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의 맛을 잘 체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으면 그 맛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맛이 있는데 오늘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맛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맛을 봐야지 안다는 겁니다. 체험을 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15장 16절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맛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3장 3절에 내가 두루마리를 먹었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도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한결같이 말씀의 맛을 보았다는 그런 표현을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데, 아니면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수면제던데, 뭐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시간만 되면 묵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좀 열심히 찬양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래도 말씀을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맛, 이거는 한마디로 미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먹어서 느끼는 맛이 아니에요. 말씀이 꿀과 같다, 그 맛의 즐거움이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의 맛은 영적인 맛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맛은 믿음으로 먹는 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진정한 말씀의 맛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체험의 정도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많이 또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말씀의 체험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한 트럭을 계속 나르고 또 수박을 들고 뭐 집에 가져온다고 해서 그 수박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수박을 깨가지고 입에 물어서 먹어봐야지 그 수박이 얼마나 단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실천할 때 진짜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지, 이 말씀이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할 때 진짜 내 말씀이 되고 너무나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진짜 내리니까 말씀의 결과,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번 보십시오. 말씀 연구가들이고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이 진짜 맛인지 어떤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편 119편의 기자도 말씀을 종일 동안 내가 엎조렸다. 말씀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애를 썼다는 겁니다. 말씀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발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애를 쓰고 말씀의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는 니느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싫습니다. 나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나 싫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갈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갈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의 맛은 여기에서 느끼는 겁니다. 말씀의 맛은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진짜 꿀과 같이 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는 지혜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공식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하면 그 말씀의 맛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한숨 쉬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과 스승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거를 99절 10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과 스승 무슨 말씀입니까? 경험이 축적되고 지혜가 많은 분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줄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이런 탁월한 능력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왜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전부 뭐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그 원수 죽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또 누구를 용서해라. 또 내가 먼저 희생해라. 뭐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내가 왜 그런 일에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수박의 겉만 핥고 수박의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년에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일날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봉사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왜 맛이 없지?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성경을 당연히 읽고 들어야 됩니다.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실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내게 오늘도 주시는 부딪히는, 그리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 내가 결단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라, 여러 십자가가 쭉 놓여져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먼저 좋은 거 십자가 골라가라니까 작은 거부터 먼저 다들 골라가고, 큰 십자가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그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더라도 좀 가볍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 같은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2025년을 마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실 텐데, 그러면 내가 이걸 못하겠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맛,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체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맛을 우리는 평생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냥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수박근만 핥고 또 세상에 나가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주일도 빠지면서 한 달에 두세 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할 때 주시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맛은 바로 말씀의 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제 성탄 트리 점등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죄인의 괴수된 나를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갔던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에 내 운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진짜 말씀의 맛을 느끼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주에 실천을 하십시오.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완전히 보물 덩어리입니다. 그 말씀을 깨면 너무나 맛있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면서 결단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깊은 데도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실천해서 그 맛을 반드시 경험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말씀의 맛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맛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의 맛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할 때 기적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주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천배만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라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된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말씀의 생명을 걸며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